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니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됨을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육지에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날 지경이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상륙이 이루어집니다. 상륙한 이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 상륙하기까지의 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 중앙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던 사람들이 무려 14일을 표류합니다.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어디를 표류했을까 예측을 해보면, 자,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고 있는 그 빨간 실선이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항해를 그리는 실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크레타 섬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가 이렇게 질질 밀려나서 유라굴로 때문에 난파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만 간신히 살아서 표류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드리아 바다를 헤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드리아 바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 왼쪽 상단 부분에 십자가 표현 있죠. 여기가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둔 아드리아 해라는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곳이 석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다가 됐어요. 석유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동량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드리아 해 아니고요, 이 아드리아 바다는 제가 지금 동그랗게 갈색으로 표현해 놓은 지역, 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왜 아드리아 바다라고 나왔느냐? 고대 문헌을 보면요, 이쪽 지중해 중간에 크레타 섬에서 이 몰타,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는 이 사이의 지역을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라고
부르는 문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드리아 바다 이러면 오늘날 부르는 아드리아 해가 아니라 여기 이 지역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헤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요, 배가 표류할 때 이제 해류나 또 바람을 따라서 표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을 하는지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한 58km 정도 평균 이동을 한다 그래요. 표류할 때 58km를 이동한다. 그래서 곱하기 14를 해보면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 미항에서 이들이 내린 멜리데 섬, 즉 오늘날로 따지면 몰타 공화국이죠. 몰타 섬까지 이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8 곱하기 14 하면 14일 동안 58km씩 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경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이 14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들이 이 지중해 중간에서 이렇게 표류하면서 난파당했다. 자, 사실은 희망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선원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겠죠. 이제 육지가 너무 가까워지는 게 기쁜 일입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으니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문제는 여러분, 배가 언제 부서지는입니까? 육지가 가까운 곳에서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오히려 바다가 깊으면 배 자체는 파도에 의해서는 난파될 수 있겠지만 그 암초에 걸려서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배는 사실은 더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밤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뒤편으로 닻을 4개를 내려서 배를 안 움직이게 붙들고, 이제 시야가 좀 확보가 돼야 배를 움직여서 진행을 할 테니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사공들이 딴 생각을 품어요. 배 앞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이동시켜서, 거룻배라고 나오거든요. 거룻배는 이제 오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보트예요. 구명보트예요. 그것을 이동을 시켜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타고 살려고 한 겁니다. 사공들은 아무래도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구명보트에 내리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반면에 큰 배는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진흙에 처박힐 수도 있으니 이 탈출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거죠. 게다가 배의 인원이 276명이니까 만약에 배가 깨지면 이 구명보트를 의지해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사공들의 차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립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사공이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없도록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거룻줄은 뭐냐면 이 거룻배와 배를 연결하는 줄인데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밤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막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육지가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이 그대로 밝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못 먹은 지가 한 14일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표류한 기간 동안에 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안심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안심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밥을 먹어요. 이제 탈출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밀을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배가 가벼워야 암초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암초가 여기 있으면 배가 여기 있을 땐 부딪히지만 뜨게 되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배를 최대한도로 육지 쪽으로 접근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안 쪽으로 배가 접근을 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 거기에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배 앞은 부딪혀서 이제 움직이질 않고, 배 뒤편은 이 거센 물결에 의해서 배 뒤편에 배가 깨져갑니다. 이제 침몰되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제안을 해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으니 죄수들을 다 죽이고 가자.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걸 기각합니다. 바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책을 내요. 헤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먼저 나가게 하고, 남은 이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서 상륙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륙하게 되었다. 이 섬이 성경에 의하면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 순간에 행동할까? 먼저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유형이 나옵니다. 바로 사공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랬어요. 참 나쁜 거죠.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우리는 못 살아 라는 희망을 다 버렸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완전히 찬물을 붓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사공들입니다. 더군다나 사공들은요, 일반적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항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신들의 생존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짐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죠. 첫째는 바울이 살 거라 그랬는데, 바울이 안전할 거라 그랬는데 못 믿겠어. 저 사람 어떻게 믿어? 두 번째는 뭐예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정작 육지 가까운 데로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공들 입장에는 지금 이 거룻배를 타고 구명불정을 타고 우리가 육지로 나가게 되면 다 살 수 있다. 사공들은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확실한 선택을 한 겁니다. 배에는 희망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바울이 알게 되면서 거룻줄이 끊어져서 사실은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제 구명보트가 없는 배가 됐으니 배에 있는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선하면 이제는 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몰라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생물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오면서 1970년대 근처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존을 위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기계적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협력하는 이유도 뭐냐? 내가 살 방법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인간의 이기적인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윤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비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공들의 선택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이 땅에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까? 본문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 임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입니다. 27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군인들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 죄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만약에 도망을 하게 되면 죄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죄수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죄수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민간인하고 군인들만 탈출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을 놓고 보면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일지 모릅니다. 죄수라고 해도, 하지만 끝나지 않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죄수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쉬운 방법만을 선택할 게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목적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들 많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 어찌됐건 결과만 좋으면 돼. 이 목적만 중요시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진 줄 알아요? 돈만 잘 벌면 돼, 경제적 이득만 취하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취하기만 하면 돼. 물론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온,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윤리라는 행동 지침을,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냐,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행위가 목적을 위해서 용납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본문의 군인들 또한 죄수가 탈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목적론적 윤리의 입장에 사로잡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그 과정에 불법과 사기, 비인간적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목적을 잘 이루면 마치 그 과정들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만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나쁘다, 목적을 앞에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놓고 행동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 신앙적으로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이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나가자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목적이 없는 게 문제지 목적이 있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목적론적 윤리에 반대해서 나온 이론이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즉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단어죠. 코람데오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즉 우리 앞에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른 과정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은요, 사공들이 배와 사람들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을 막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먹을 것을 먹게 합니다. 죄수들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 죽는 것을 막아요.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요나의 항해와 비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요나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옳다구나, 좋다. 그리고 그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비슷합니다. 요나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배는 왜 풍랑을 만납니까? 그 배는 사람들이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왜 위험에 빠집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 그래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위기에 처하고 죽을 뻔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짐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끼친 민폐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자,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배 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항해는요, 안전하지 못한 항해입니다. 판단도 좋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서 미항에서 머무를 수 있었는데 굳이 베닉스로 가면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막 떠내려가고 표류하고 결국 난파됩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깟 요나 한 사람, 그깟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지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했던 바울의 선택들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바울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선택을 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평안하게 했어요. 모두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삶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다툴 수도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문제의 소지를 없앱니다. 즉 배 안에 평화를 만들었어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사공들이나 앞에 군인들의 예를 들어봤을 때 그들의 삶과 이 성 프란치스코가 노래했던 이 성도의 삶,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해를 살펴보면서 뭘 보냐면 바울이야말로 이 실제적인 이 배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좌절했어요. 야,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때 안심을 시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상륙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공들의 일탈 행동을 막아 배의 사람들 모두를 희생 없이 지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니는 데마다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있으면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득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이 심리 게임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죄수가 있어요. 그 공범입니다. 한 사람이 불고 한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분 사람은 감형을 받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침묵을 지키면 이 사람들은 효과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충분히 형을 안 살고 석방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배신을 하면 죄는 가볍지만 일정 부분의 그 징역을 살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침묵을 해서 둘 다 석방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어요. 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방을 못 믿는 거지. 같이 공범인데, 친한데, 쟤도 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심리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게임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자면 상점들에서 어느 한 군데가 할인을 하잖아요. 원래 다 같이 할인 안 하는 게 가게 점주들한테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깎아요. 이익을 줄어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물론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고요, 파멸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씨앗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내가 복을 줄 테니 너는 받아라,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예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그 본성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이기적이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비슷한 상황에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바울 일행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얼마나 크고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본성에 따라 사는 이기적이며 목적 중심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바울처럼 죽어가는 세상과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씨앗으로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